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이 가히 예측할 수 없는, 즉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기독교를 비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 이 바울로 완전히 개종되어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걸 바라볼 때 참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떤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야, 누구누구 예수를 믿는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라요. 왜 놀라냐? 저 자신도 친구들 또는 주위의 사람 때문에 놀란 두 번의 그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은 1년 선배인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아주 골라서 해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야, 쟤는 사람 되게 틀렸다, 사람 되기 힘들다, 이 정도로 아주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로부터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어느 명절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입을 통하여, 야, 또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이걸 들어 제가 참 놀랐고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변해있을까? 이것을 한번 듣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의 경험은 어떤 적이 있냐면, 같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공고를 다녔습니다. 공고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사건만 치고 다니고 도무지 쟤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명절 때 듣는 소식이 뭐냐면, 야, 너 아니? 김모식이 교회에서 안도 집사님이 일하더라.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럴 거예요. 중직들 중에서, 야, 그분 장로님이고 안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더라 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 전해지면 아마 놀랄 사람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참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위 두 사람들이 변한 것이 뭐냐면, 그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아내들이 그를 위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나 숨겨진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너무 많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안 될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 바라보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모든 보여지는 현상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결정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100%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진짜 변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키느냐? 진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이걸 바라보면 참 놀랍고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사람의 내면 중심 속에 있는 마음까지 휘어파서 움직이는 역사까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면 인생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딱 불러놓으시면 거부를 못해요. 그게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움직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가 됐습니까? 예수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외면부터 시작하여 내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건과 이 모든 것은 결론처럼 보이고 실망하지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또 다른 내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론, 우리가 생각할 때 와지는 결론적인 마음들, 우리가 볼 때 상심해야 하는 마음들, 우리가 바라볼 때 최고의 성공했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이런 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를 높이셔서 그 위치에 세우기도 하시고 정말 높은 자를 교만을 꺾어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를 제자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는데 이 과정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단하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구나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될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지속되고 그리고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면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를 제자를 삼기 전의 사건이에요. 삼기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삼기 전에 주님의 하신 행적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뭘 하시느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시몬의 이 집에 장모의 열병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열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들이 있을 때에 온갖 병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베드로를 부르기 앞서서 계속 진행됐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진행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밤이 지내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을까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막 청해요. 주님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둘 모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는데 뭐가 보이느냐? 호숫가에 서서 딱 바라봤는데 배 몇 척이 보여요? 배 두 척이 보이는 거예요. 배 두 척이 보이는데
그 중에 두 척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시느냐? 성경은 말할 때 시몬의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배에.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에게 주목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중에 배 두 척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왜 그 현장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성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른 사건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깊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시몬의 배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왜 이게 의도성이 있는 주님의 접근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고기 못 잡았으니까 어디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중이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절망과 베드로의 실망스러운 그 삶에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고 있다가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바로 시선이 가버려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몰라요.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고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해도 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없이 그물을 깃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과 사건을 아시고 베드로와의 대화가 가장 깊게 이루어지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던질 때 그게 꽂히는 현장이 뭐냐? 바로 그때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정말 그물이 찢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혔다 한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수산시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줌마 이거 얼마요? 3,000원 잠깐만요. 5,000원 잠깐만요 손님. 그러면서 돈 거실러 주려고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절망한 한간 상황이니까 배를 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심령에 정말 깔아져 있는 인생의 공허함이 있을 때 그때 찾아갔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정말 고난이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던져지는 질문은요, 와닿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아 이렇게 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은 눈물을 나게 만들어요, 힘든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베드로와의 접촉점을 찾는 이 모든 계기는 뭐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이 사건이 그에게 하나의 주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의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통해 찾아오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과정과 아픔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뭔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평소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는데, 근데 요즘 따라 왜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말씀이 파고드는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여 놓는지 마음에 들려져요. 귀에. 그리고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얘야, 베드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아, 그랬었구나. 그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의도였었구나. 이것이 보여져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새롭게 만드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뭘 원하실까? 뭘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게 되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도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을 때에 사람들도 그랬지만 듣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말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정도의 위력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절망한 마음속에는 어떻게 꽂혔겠습니까? 와닿지, 말씀이 들려지고, 맞아, 그게 맞았어, 이렇게 들려져요. 이렇게 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병을 고쳐주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평상시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안 들릴 텐데 베드로가 전후 맥락을 쭉 이어서 이걸 종합해보고 바라볼 때는, 아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던져봐서는 안 됐지만 말씀을 통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에 흘려보내지 말고 귀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죠? 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예수님의 명령에 던지는 질문에 베드로의 이 대답은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 던진 것도 아니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 말은 한 번 했단 얘기예요, 여러 번 했단 얘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던졌어. 야, 여기 고기 분명히 있어, 던져봐. 근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상하다. 야, 일로 한번 해볼래?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았으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 하냐, 시몬은 뭐라 하냐면, 주님, 밤새도록 잡아봐서 안 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님,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의 내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과 마음 모습을 가지고 고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질 때 던지려고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던지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 선생이라는 원문이 뭐냐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말은 뭐냐? 관리자라 또는 감독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자도 맞아요. 능력대항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냥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뭐가 되느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지 않고 의무적인 관계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지 선생인 관계, 그냥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소문들을 알았고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것도 알았으나,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 관계, 그냥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먼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인 것도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만왕의 왕인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분의 크심이 나의 인격으로 와 닿지 않을 때는 뭐가 됩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불과하고 선생님이 불과해요. 머리로 알지요. 알지만 이것을 그 능력의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을 터치하고 나를 바꿔나갈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만, 그냥 머리로서 단지 아는 정도 된다면,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인 관계로 끝나버려요. 참, 이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참 불행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고 사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답변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느껴져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고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나을 때도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가끔 전화해서 뭐하니? 예,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전화했어. 목소리 듣고 전화했어.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을 들릴 때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뒤에 버텨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요. 왜?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나 선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소통하는 관계, 뜨거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소통하는 관계, 사귀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앞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인생은 행복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느낄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그분과 소통할 때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능력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멀리 서 계신 그냥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가요, 다음에 봬요. 이런 하나님을 뭐할로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뭐할로 믿고 있냐고요? 힘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느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느낌과 소통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저는 그 인생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가슴 속에 던지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 가슴에 꽂힐 때 인생 하염없이 울잖아요. 인생은 하염없이 행복하잖아요. 그분이 좋아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로 끝났다면, 선생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고백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의무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는 사귀는 관계로 바뀐 이 과정, 그 계기는 어떤 계기를 통해 바뀌어졌을까? 베드로가 선생에서 의무적인 관계에서 바뀌는 과정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휘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차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어부의 바닥에서는 잔뼈를 굵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처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는 뭐냐?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신적인 권세였어요. 이 권세를 알고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어져 버려요. 선생님에서 무엇으로요? 주라고 바뀌어져요. 큐리오라는 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쓰여진 단어예요. 큐리오는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그냥 멀리에서 알고 단지 소문들을 통해 알고 주님은 이런 분이라네 라는 것을 알 때는 선생이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는 뭐가 됐냐? 주님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소통하는 관계에서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좀 더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너무 놀랐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자기들의 상식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던지자고 하는 곳에 가 던지면 고기가 안 나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은 그동안 수없이 잡았던 경험이라 그 말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시할 수 없어요. 시골서 냇가에서 자라고 저수지가 있는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벌써 고기를 잡는 정도가 달라요.
서울서 친구들이 내려와서 가까운 물에 고기를 잡으러 먼저 가 있으면은 엉뚱한 데 가서 이 족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 어린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어디 고기 있는지를. 벌써 같은 냇가라도요, 그냥 빨리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싹 내려가다가 싹 물이 돌면서 풀이 있고 이끼가 있고 이면서 탁 있는 곳에 가면 싹 손을 잡으면 싹 끓이면 붕어마 이런 거 잡아요. 이 경험은 경험을 통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친구들과 사람들과 이 베드로는 누구냐? 이 게네사렛 호수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던진 질문, 이 던진 그물은요, 그냥 헛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 고기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있는 것이 맞고. 근데 그날따라 안 된 것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서 던진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를 가야 그물 고기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 베드로가 던진 장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분명히 고기가 있어야 할 장소예요. 평상시에도 있었고 그날따라 분명히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던진 장소에는 고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그날따라 고기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없어야 할 장소에는 고기가 있었고 베드로가 분명히 예측하고 있어야 할 장소에는 고기가 없었냐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 베드로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던질 때, 이 금을 던질 때 분명히 거기에 고기가 있어야 있고요. 있으면 만약에 분명히 고기가 있는 것이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고기들아 잠깐 피해라,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다 쫓아버렸을까? 마지막 들어가는데 야 너 거기 있을 때가 나와 일로 꺼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환경에 지쳐있는 환경 속에 대화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진행되려면 고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 보니까 없게 만들었을까? 분명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날따라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될 것도 안 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되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또 안 될 것도 되게 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요.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안 잡힌 것이 의도성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이하를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요. 쭉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8장에서 뭐가 있느냐? 성경은 놀이랬다. 놀. 여기서 말하는 놀이라는 말은 세이모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지진 같은 폭풍우를 말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니만 배를 금방 삼킬 것처럼 보여지는 막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 막 깨워요. 왜 가만히 있냐고. 예수님이 조용히 나더니만 자연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만 어떻게 했을까요? 확 쏟았던 물이 어떻게 해요? 하고 내려오더니만 참참해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려. 그냥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알려놓아요. 나는 자연을 통치하고 너희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모든 자연을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어요. 이가 누구이길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는 것을 알려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건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절망적인 입술을 통하여 뭐가 됩니까?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어요? 주여 라고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뭐가 됩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사건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의무적인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말고, 선생으로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동안 의무적이었다고 한다면 소통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손을 잡고 싶은 분으로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건강한 자가 고통을 통해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도 뭐냐? 주님이라 고백을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모든 삶 속에서 절망적인, 일이 풀리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 때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바로 뭐냐?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의무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그분과 소통하는 사귀는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